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5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스푼 제 복, 또 여러분 복도 저한테도 섞여지고 그래서 섞어서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참 욥은 성경에 굉장한 인물이에요. 욥과 또 욥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나도 복 받고 가정도 복을 받을까? 그것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라는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드물게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큰 부자입니다. 부자. 이 짐승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우리는 황금을 돌보듯 하니까. 자녀가 10이에요, 10. 아들이 7이고, 참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약대고, 소고, 양이고, 암낙이고, 종도 무지막지하게 많고. 그리고 얼마까지 살았냐? 140년을 살아요.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봤어요. 4대. 대단하죠. 그 4대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마지막을 보면 기한이 차서 죽었다.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이 기한이 차서 죽었다는 것은 병들어서 죽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수의 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 호흡 거두어 가셔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다. 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걸 제가 참 유심히 듣는데, 잠자듯 죽고 싶다. 그게 복인 거예요. 잠자듯 죽고 싶다. 이게 정말 복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욥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마지막에 가족에 대한 성결을 얘기하거든요. 욥은 하나님의 평가로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거예요. 탐. 온전하다가 탐.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했다 이게 아니고, 그의 삶이 누가 보아도 좀 모범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온전함. 그런데 사실은 이 탐이라는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극히 소수에게 써요. 노아에게 써요. 노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 해서 노아에게 이 말을 쓰고요. 아브라함에게 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온전하였다. 또 누구에게 쓰느냐? 야곱에게 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씁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오늘 욥까지 하면 한 5명 정도에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욥도 면면을 알고, 또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면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면면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래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 때, 뭐 서로 간의 평가도 굉장히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에 자타공인 탐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자, 그러면은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가 자타공인 온전함을 드러내고 있느냐. 부모에게 자녀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온전하셔. 이 평가를 받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고민을.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가 문제, 깊이. 집중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돈은 어떤 개념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삶은 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탐. 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살피고 나를 능가하지 못해요, 애들은. 부모 못 능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나의 온전함, 하나님이 향한 온전함을 100% 전수해야 그 다음 때에 100%가 되고, 그 다음 때에 그게 안 되면 조금 줄을 들다 보면 몇 대 가면 고갈돼. 진짜 몇 대 가면 고갈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대치가 없어요, 성경에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버릴 거 버려가면서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사실 엄마 아버지들은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달달달달 알아요. 달달달달. 그래야 통찰력 있게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통찰력 있게. 그게 온전함이라는 거, 온전함.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서 어떤 평가를 또 하느냐.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정직한 사람. 정직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justice라고, justice. 정의예요, 정의, 사실은. 정의로운 거, 정의로움. 정의로워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정의라야만 하나님을 높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으면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은 거죠. 정말 정의로운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또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딴짓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고 써주고 새겨주어도 딴소리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다른 소리 하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우리는요,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예,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 보여줘도 왜곡을 안 해요. 애들이요, 많이 달라요. 많이. 너무 바빠. 오늘 또 놀이를 했잖아요. 놀이를 했는데 오자마자부터 시계를 보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5분밖에 시간이 없대. 너무 바빠. 왜? 어디가?
방과 후 뭐 몇 시부터 하고 또 학원 또 가야 되고 학원 끝나고 나면 또 어딜 갔다가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돌봐줄 분이 계셔? 없대. 그것이 그 아이들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정의로움을 이룰 수 있을까?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턱없이. 그 5분을 목숨 걸고 놉니다. 자그마치 그 5분 동안에 물병 세우기를 했죠. 예, 병뚜껑 튕기기를 했죠. 그리고 그림도 그렸죠. 예? 별거 다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해내더라고. 하고 싶어서. 시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고 부모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 너무 바빠. 너무 바쁘게 살아. 아니,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하나님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요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바쁜데 좀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러고 우리가 사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얼굴 보고 살겠습니다. 저는 신랑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애들 얼굴 뜯어먹고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얼굴 뜯어먹고 살려고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뜯어먹어 얼굴 보여줘도 뜯어먹을 시간이 없더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경외할 시간도 없고 저스티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욥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욥기를 하면서 연거푸 2번 거듭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악을 저지르면 안 돼. 왜? 하나님 악을 싫어하거든요. 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악을 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다 해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경건하고 성결한 사람이다. 이 성결이라는 이 본제에 그의 온전함과 그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이 여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성결. 구별되냐 이 말. 구별되냐. 깨끗하여져 있느냐.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했어. 그죠? 다 뺏어. 그의 삶은 뭐 이미 욥에 대해서 다 아니까. 자, 그렇다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 목숨 내놓은 게 뭐예요? 자식 다 데려가고, 모든 재산 다 가져가고, 예, 모든 또 짐승도 다 가져가, 종 다 가져가, 부인도 떠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경외와 악을 떠난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 자기의 성결함을 드러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녀들에게도 자기만이 아니고 이것은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결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함으로. 부모가 집에 선생님이에요. 부모가. 잘 가르쳐도 삐뚤어져요. 잘 가르쳐도.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러면 집에서 가르쳐야 돼.
선생님이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 양육은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장려해서 하나님 성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부모가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 체험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거든요. 애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왜? 냉정하지 못해 그래요. 애들 똥까지도 이쁜데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부모 시선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 입장에서 저 아이들이 죄에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에 번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죄는 너무 쉬우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욥의 자녀들이 너무 우애가 좋아. 그래서 하루는 이 집에 가서 잔치하고 저 집에 가서 잔치하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파티가 어떤 파티인지. 요즘 파티 이러면 뭐 문란하잖아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문란한 파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나이가 안 나오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함,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남, 경건함을 자녀들도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걱정이 많은 걸까요? 아, 혹시나 파티하다가 자기들끼리 있다가 말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있지나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결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 지금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 속에 내가 모르는 아이들이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까? 제가 뭐 우리 애들을 다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욥처럼 깊이 있게 그런 것을 감찰하고 보는 만큼의 신앙의 냉철함이 있느냐. 아니, 좋은 게 다 좋아. 애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을 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을. 그래서 내가 보지 애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표정 봐도 요새는 애들이 표정은 표정으로 잘 안 나타내. 몰라. 속으로 뭘 하는지를 몰라. 그 속으로 짓는 범죄까지 지금 욥이 성결하고 있는 거예요. 혹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자녀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잘 되라고. 그건 우리가 잘 되라고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범죄함이 있나이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지 않나이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근심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은 건 아닙니까? 중요한 거죠. 부모가 더듬어 줘야지. 부모가 기도해 줘야 돼. 부모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여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지금 번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자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 한 절도 안 읽거든. 애들이 어디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바빠 죽겠는데 노느라고. 다른 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주일날 단 한 번 읽어주지 않으면요. 못 읽어요. 1년에 한 장 못 읽어요. 한 장이 뭐야. 한 페이지도 못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괜찮아. 그게 죄악이지. 죄악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살거든. 학교 공부. 그냥 건강에만 잘한다고. 안 건강하면 버릴 거요? 아니라니까. 진짜 그 아이의 영과 성결을 위해서 목사가 못 해주잖아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하라 이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도 너무 바쁘고 애도 바쁘고 그만큼 성장을 시켜야 돼. 그만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 이렇게까지 하죠. 그죠?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성경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냉철하게 진짜 객관적으로 애들 얘기해 보면요.
다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잘할 때 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님 모르는 비밀이 있거든요. 애들 똑같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르겠어요? 더 심하면 심하지? 그런 상황에 모든 것 흐뭇하게만 보지 말고 영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괜찮고, 아니요. 억지로 먹는 애들도 많아요. 혼날까봐. 먹는 거에도 자유가 없어요. 입는 거에도 자유가 없어. 삶에도 자유가 없어. 우리가 맞닥뜨리는 아이들 보면은 진짜 쟤들이 자유로울까? 그 짧은 얼마의 시간에 목숨 걸고 놉니다. 목숨 걸고 놀아.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저 방이 엄청 덥더라고. 10분만 놀아도 막 엄청 덥더라고. 땀을 흘리면 제가 물티슈로 막 닦아주면서 노는데도 안 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 그 마음을 엄마 아빠들이 알까? 주소 알면 유튜브라도 다 보내줄 텐데 우리가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부모들이 보면 달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 자식 보는 거하고 다른 곳에서 제3자가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냉철하게 욥처럼 설령 자기 자식이 죄 지었다고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성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범죄함을 씻어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지금 욥이 하고 있다니까요. 애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죄인지조차도 몰라요. 죄인지조차 모르니까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인데 다른 곳에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문제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자꾸 보이니까 더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그 니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할이고 믿는 사람들 역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능성 때문에 성결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이 욕은 듣잖아요. 누구도 듣잖아요. 이거 눈으로 막 죄 짓는 거. 그러니까 막 눈 빼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으로 짓는 걸 어떻게 알아? 몰라.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식 내가 청지기로 양육함에 대한 내 신분을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해야 돼. 콩고풀 씨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 어려서 뭐 발표하고 이러면은 다른 애들 안 보이더라고. 우리 애들만 보이더라고. 태웅이 대전에서 어렸을 때 막 발표하고 혜윤이 발표하고 그러면 다른 애들 안 보이더라고. 혜윤이하고 태웅이가 안 보여. 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객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니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혹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싫어하여 범죄하는 것은 아닌지,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해야 한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요. 지금 해야. 지나온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사실 욥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 그 영을 살리는 거고 천국 인도하는 거라면 이건 좀 과도한 지나침인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다른 것에 우린 너무 과도하지 하나님 앞에 성결함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아. 내둬버리지. 과도할 정도로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돼요. 바르게 잘 자라는 가정들이 물론 있겠지요. 있어요. 욥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 말인 거예요. 욥의 가정을 다시 한 번. 왜 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냈을까? 왜 욥을 이렇게 드러낼까? 욥의 삶을, 그의 가정을 이렇게 왜 하나님이 드러내실까? 성결 때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 번제를 이렇게 해야 아빠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했지. 잔치만 하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애들이 그 배워요. 애들이 배워요. 그래서 잔치만 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 죽었지만 다음에 이제 10명을 또 주잖아요.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140년을 살았다 하니까 그 뒤로 성결함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욥의 애들은 어디 잘 놀았어? 그럼 이러 잘 놀았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정결 예를 하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잘 노는 것을 염려한 게 아니라 잘 놀지 못하여 범죄하였을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바꿉시다.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도 합니다. 근데 왜 탈선하죠? 10대니까? 아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10대라서 거부하고 어리다고 거부하고 내가 머리 굵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들고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있어서 거부하고 그 세상은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본능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의 영을 가졌거든요. 예수의 영은 본능을 누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린 자유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도 탈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목숨 걸고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도록 애들에게 성결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야 하질 않아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몇 살가 되느냐. 저는 어린아이들도 뭐 그랬다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해보니까 5살이면 하더라고. 5살이면 방언도 하고요. 5살이면 자기 입으로 죄도 고백해요. 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회개함이에요. 회개함. 정결함. 그래야 마음이 정결해져요. 마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애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끼리 말하잖아. 우리끼리인데 큰일 났다. 방송에 다 나오겠네. 우리끼리인데 쟤는 이러고 나 그 뒷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많은 부모가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인이라고요? 신앙인이 신앙 제쳐놓고 다른 거 하면은 걔한테도 보여요. 내가 못 보는 게 그 아이한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성결되고 나서 자녀들에게 이 성결을 자녀들 잘 되라고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바른 신앙과 바른 성결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이라고.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 쌓아봐야 밑에가 안에가 다 썩는 거예요. 다 부패예요. 이거 부패한다. 이러려면 정말 애 많이 써야 돼요. 정말 살펴야 되고 정말 객관적으로 살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욥은 사실은 극단의 예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누가 일어나겠어요. 극단의 예예요. 극단의 예. 그런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성결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가. 나는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성결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는 그러한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성결한가? 이것을 우리가 5월에 아직 좀 남았으니까 이런 마음씀을 우리가 욥을 통해 배워야 되지 않을까. 모든 건 때가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어떤 모 장로님 아들 주일학교도 잘하고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때도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딱 졸업하고 대학 갔어. 대학 가고는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 근데 몇 해 전
명절에 집에 왔는데 술을 이빠이 처먹고 가정예배 드리자 하는데 개판을 했나 봐. 예. 살펴야 돼. 살펴야 된다. 살펴야 돼. 때가 있어요, 때가. 반드시 때가 있어요. 곧 애들 훌쩍 커서 떠나버려요. 곧 진짜 훌쩍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붙들고 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 성결 이런 것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우리 가족이 되어서 이걸 언제까지? 천대까지. 욥 정도 하면 140년 정도는 해야 안 되나? 앞으로 140년. 집사님은 100년 남았으니까 쭉 해가네.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는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좀 극단의 삶을 살은 그런 족장시대의 귀한 종인데 그 삶을 통해 그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고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욥의 행동, 욥의 삶 닮아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